안녕하십니까. 네, 사회자 형제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사회 보셔가지고 많이 떠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떠시는 거 느껴지시죠? 네, 사회 보는 게 이렇게 나와서 사회 보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나와서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말씀 오늘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 하반기부터 우리 교회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 이렇게 다루었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렇게 부활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들 공부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처절하고 또 저주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이나 또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사회적 또 정치적인 이러한 공포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광장이나 언덕 등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극도의 이 공포감을 안겨주는 이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이 사형 방법 중에서도 육체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이러한 치욕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고안해낸 이 사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잔인하고 이 치욕스러운 이런 사형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이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는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 곧 정치범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이셨던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반역자 또 정치범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그토록 이렇게 무서운 이유는요, 바로 십자가 처형 전에 행해지는 이 채찍질에 있습니다.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 조각이나 쇠붙이를 붙여서 그것으로 사람을 때리면요, 그 끝에 살점이 뜯겨져 나오거나 살이 갈갈이 이렇게 찢겨 나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채찍을 흔히 아홉고리 이렇게 고양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채찍질로 인해서 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과다출혈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나무 위키를 찾아보니까 이 십자가 이 처형 전에 사용됐던 이 채찍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채찍의 이름은 아홉고리 고양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조는 고대 로마에서 쓰던 형벌용 채찍으로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의 기분에 따라 훨씬 가닥수가 많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쇠구슬, 날카로운 뼈조각, 쇠조각, 가시 등의 치명적인 흉기 등이 박혀 있었으며 거기다가 이 가죽을 하루 동안 물에 담가 불려놓아 무게를 무겁게 만든다. 이를 맞게 된다면 멍이 드는 것은 기본이고 상처가 난 곳이 벌어지고 살이 찢겨져 나갔다고 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십자가형에서 예수를 비롯한 십자가형 사형수들이 맞았던 채찍이 이것이다. 십자가 처형 때 이런 채찍질부터 군 형벌처럼 단순히 몇 대 맞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정도로 혹독하게 어깨에서 시작하여 등, 팔, 가슴, 복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정강이까지 전신을 무자비하게 구타한다.
이렇게 얻어맞으면 사형수는 피부 밑에 골격 근육까지 찢어져서 살은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다고 한다. 3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인용하면 태형을 당하는 사람, 다시 말해 이 십자가 처형된 이 채찍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이렇게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네로 황제가 폐위된 후에 그가 자살한 이유가 바로 이 채찍형을 당할 거란 말을 듣고 자살할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찍질을 하는 이런 영상 우리가 잘 아실 텐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채찍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등은 그야말로 이렇게 박고람처럼 이렇게 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채찍질로 갈기갈기 찢긴 그 몸으로 십자가를 이끌고 이제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이 가로 기둥을 지고 가셨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무게는 약 40kg에서 60kg에 이렇게 달한다고 합니다. 채찍질로 인해서 등이 이렇게 심하게 찢겨진 상태에서 이 무게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셨죠.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이제 골고다에 이르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손에 못을 박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고학자들 또 의학 전문가들은 손바닥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박았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바닥에 못을 박게 될 때 이 손이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살이 찢겨져서 죄수가 십자가 아래로 떨어질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사용된 이 십자가 처형에 사용된 못의 두께가 1cm 이상, 그리고 그 길이만 해도 약 13cm에서 18cm 되는 이러한 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손목 부위에는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경이 있는데, 이 대못, 이 철못이 이 정중신경을 건드리거나 이 신경을 으깨일 때 사람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 발도요, 두 발이 이렇게 겹쳐진 상태에서 그 육중한 쇠못을 박아서 이 십자가에 고정시켰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실제로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이 죄수의 발이 이 쇠못에 박힌 이런 화석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러한 처형을 당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는요, 이 사람 몸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몸무게 때문에 정말 이 몸이 아래로 이렇게 처져가면서 숨쉬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정말 숨을 쉬기 위해서 좀이라도 이렇게 이 가빠지는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들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처진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때 이게 손과 이렇게 발에 이렇게 힘을 쓰면서 아마도 이 행동 자체가 더 극심한 이러한 고통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몇 시간, 며칠에 걸쳐서 이 탈진과 질식에 의해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어 단어에 보면 excruciat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참을 수 없는,
극도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어 단어가 어디서 파생이 됐냐면 라틴어 십자가를 뜻하는 이 크룩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바로 excruciat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극도의 이 미칠 듯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 처형은요, 나체 처형이었어요. 나체 처형. 예수님께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려서 공개적인 치욕과 망신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옷만 조금 우리가 비춰도 좀 그것을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공개적인 처형과 망신을 당하신 것이죠. 그분의 그 남자로서의 그 성기마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됐을 때 얼마나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 부끄러운 이러한 생각이 드셨을지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요,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죽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명기 21장 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불행이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바로 창세전에 그분께서 하나님과 가지고 계셨던 그 완전한 연합,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깨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러한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예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때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있어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심판자고 주권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장 큰 고통과 또 그분의 괴로움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제가 던진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은 과연 무엇인가?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그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이것을 정말 가장 큰 고통으로 내가 괴로움으로 나는 느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제 자신에게 던진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단절,
또 그분과의 교제가 막히는 것이 실은 우리에게 정말 이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물을 떠난 그 물고기가 마치 물을 떠난 그 물고기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성도는 그 영적인 이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정말 근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단절되고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그것은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실은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이 교제의 단절이 정말 가장 큰 이 괴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분과 관련된 말씀을 다 이루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그 화목제물로서의 그 역할과 임무를 다 이루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완전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님들, 이 엄청난 일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하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없어진 거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지?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죽은 거하고 내 죄가 용서된 것이 관계가 있어서 맞물려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예전에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도와주셔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과 관련돼서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정말 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제물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측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말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닌 하나님 측에서 제물을 준비하셨고 바로 하나님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전 너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 솔직히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할 만한 그 이유를 저는 이 말씀에서 도저히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단지 죄인이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제물을 마련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확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죄인이 깨닫게 되고 또 그것에 감격하게 될 때 어찌 그 은혜를 모르던 때와 같은 이러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 변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이해했을 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죠. 특히 우리가 이 십자가를요 바르게 이해하고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먼저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죄의 심각성을 먼저 깨닫는 것이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내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이것은 곧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 앞에 선행돼야 되는 이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다고 그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죄사함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되는 회개를 먼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빠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으로 보기가 실은 저는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회개가 없는 이러한 거듭남은 결코 열매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십자가에 멈춰서서 내가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각하고 정말 회개한 적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나의 죄를 인식하는 것은요 구도자들 뿐만 아니라 바로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정말 이른 아침이 정말 제가 정말 집중하고 가장 머리가 맑은 이런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실은 저는 요즘에 이제 보통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이렇게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제 생각도 정리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큐티도 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이러한 시간들을 정말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를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대가를 치르고 제가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측에서
대가를 치르고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지금도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를 제가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과거에 단 한 번으로 끝난 이러한 사건이지만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를 나에게 알려줌으로써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저는 실은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아래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치르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또 우리의 남은 신앙을 살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가끔씩 생각을 멈추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정말 어떠한 형벌이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분의 죽음으로만 끝난 사건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제자들이 그분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르고 예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이것으로 끝났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성인을 따르는 한 종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냥 숭고한 희생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실패한 비극일 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되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은 정말 그분께서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이 정말 십자가 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지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이요, 신자들에게 정말 종종 부인되고 있는 것, 간과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부터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넘겨버리거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나도 괜찮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이러한 식으로 가볍게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희석하거나 축소시키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말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특별히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두 구절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은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함께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말씀은요, 복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이 복음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거듭난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신앙과 관련돼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복음과 관련해서요, 우리 죄사함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모두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수증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는 일이 이렇게 많아졌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카드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산 후에 신용카드로 이렇게 물건값을 계산하는 경험이 전부 다 이게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값을 우리가 지불하기 위해서 이 카드 리더기에 단말기를 꽂으면 어떻습니까? 카드사에서 그것을 승인해주고 그 물건값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영수증을 받게 되죠. 만약에 카드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카드사가 그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은 뭐냐면 그 물건값이 지불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지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값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지불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부활시킨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사역을 승인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용서되었다고 하는 이 영수증을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의로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풀어보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이 카드로 물건값을 계산하는 이것에 적용시켜서 설명하자면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러한 것이었다면 십자가가 여기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말은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러한 현장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 지불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는 영수증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셨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용서하셨다, 이것 모두 다 지불됐다, 이것을 승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수증.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된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성경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이러한 뜻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 것이며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물건값이 완전히 지불됐으면 영수증이 있으면 이게 확실해지는데, 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그 영수증이 없다는 이러한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정말 내 죄가 정말 십자가에서 전부 용서된 것이 맞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역시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수증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하는 그 면죄부는 아니지만 그분의 이 부활은요, 우리의 죄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모두 용서되고 제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확증이고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증거했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정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한낱 죽음에 굴복당했던 한낱 인간의 죽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이 예수님이 그냥 죽음만 당하셨다면 그것은 죽음에 굴복당한 거예요. 우리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음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갖는 중요한 의미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확실한 영수증,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이 마귀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죽음이 가진 이러한 권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 진영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힘센 장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감히 그 앞에 나가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죽기를 두려워해서 그 죽음의 이 권세 앞에서 쩔쩔매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어린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고 그를 이렇게 죽이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저는 가끔씩 떠올리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분을 믿는 신자들이 더 이상 이 죽음이 가진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는 힘이자 능력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을 마감하게 될 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쌓아왔던 것들 모두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진 권세도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역시 죽음의 권세, 죽음의 두려움에 그의 권세가 굴복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인류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재벌 총수가 가진 이 돈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대통령도 할 수 없고 세계 초인류 기업의 재벌 총수도 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이 초연하고 이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특권을 가졌는지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대목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는 이 축복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부활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과거와 미래에 우리가 항상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실은 부활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오늘 현재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삶,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바로 이러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이렇게 제가 소품 하나 준비했습니다. 장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장갑 스스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갑 안에는 장갑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손이 이 장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이 움직이고 손의 능력이 곧 장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생명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힘으로 그동안 정말 아등바등 살았던 이러한 삶을 이제 끝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의 주체가 되는 이 삶이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주체가 되는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될 때
내 인생의 무거운 책임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미래의 문제. 내가 주인이면 그거 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집 주인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 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집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내 통장이 비어 있어도, 내 건강이 무너져도, 내 자녀가 속을 썩여도 정말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으로, 내 주체로 살아가고 내 주체로 계시기에 내가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래가 아니라 이 부활을 현재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활이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의 헌신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활이. 부활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주제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형제님들,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와 같은 이 부활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났거든요.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주님을 위해 우리가 당했던 희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았던 인내,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헌신과 수고의 상, 그 어떤 작은 섬김과 봉사를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하늘의 상급으로 그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수고를 영원한 의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7, 80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주님 나라에 가면 부활한 이후에는 그것이 영원한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뭔 수고를 하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실은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서 사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큰 축복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축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형벌은 과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그분의 은혜 앞서서 우리의 이 죄를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을 고백하면서도
그들에게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지식적으로만 이해했을 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는 이유는 십자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없는 이유는 십자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아래에 멈춰서서 예수님을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던 그 나의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두 용서되었다고 하는 이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영수증으로 남겨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이 권세로부터 해방됐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삶의 주체가 되셨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이 주님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내드리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오늘 좀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